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지난 한 달 정도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설교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현실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돌무더기 아래서 살아남은 라합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죠. 그리고 그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대표기도 때도 나왔는데 그 모세가 아직 팔팔할 때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데려가십니다.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묵상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나이가 120인데 산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모세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팔팔했고 힘이 넘쳤다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120살에 산에 올라갔다? 이것도 약간 좀 웃기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묵상을 나눔할 때 뭔가 좀 배우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책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사건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책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초반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냐면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인정받기 힘든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침례교 한 학생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창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의 계보가 그 창녀였던 라합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순화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라합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당시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맞는데 한 부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몸을 팔아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말 그대로 직업이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했다는 그런 기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라합이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기생 라합이 직업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졌던 직업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은연중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못 믿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그 옛날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가졌다면
당연히 믿을만 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도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말을 따랐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이방인이었고 그 직업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힘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도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돌무더기 아래서 죽은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기세가 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여리고성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성 때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것도 있지만 다들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는데, 아이성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함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만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말을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가져간 아간,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 어느 족속,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아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가인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발각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 이야기는 돌무더기 아래서 살아남은 이방 여인 라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무더기 아래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인 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삶을 결정적으로 나눈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이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다음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만 사역을 할 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아직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됐고 세계관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요 수준에서 끝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인지는 그들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로써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GS 쿠폰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15년 전인데 파리바게뜨 빵집에 빵을 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털었거든요. 그 케이크하고 나머지 큰 케이크하고 다른 음료수 빼놓고
빵집에 들어가 있는 동네 그 파리바게뜨 빵집을 털면 15년 전 기준으로 한 230만 원이 듭니다. 한 번은 230 정도 들었고 한 번은 320이 들었습니다. 제가 2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절대 이거 사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사줄까 했을 때 왜요? 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저것도 턴다. 제가 그래서 한 1년 동안 손가락만 빤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옷 제품이 아디다스거든요. 아디다스 아시죠? 줄 3개가 있는 거. 아디다스가 한참 유행일 때 축구복이 아디다스에서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한 명이 그 보더니만 목사님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해서 제가 사줄까? 이랬더니만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진짜요? 라는 말을 안 하면 내가 사줄게.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줬습니다. 그 다음날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학원이 10시가 아니라 12시 넘어서까지 운영됐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교사할 때 12시에 학원 앞에 딱 서서 그 아이들 기다리면 애들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 그 애들을 데리고 제가 포장마차로 갑니다. 그때는 포장마차에서 핫도그도 팔고 떡볶이도 팔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12시 넘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면 뭘 하죠? 공부를 해야 돼요.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 야 공부해.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안 하겠죠. 그런데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가 뭐냐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중 나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전화기를 한번 이렇게 돌리면 제가 다 받으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은 집사님들 꼭 그러세요.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사주고 1시간 동안 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두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제가 그때 참 철이 없었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체크카드를 막 긁었거든요. 알바한 거를.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내 순종이 잘못된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인물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룻이고요. 다른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룻기를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첫 부분을 이제 열어놓고 보면 룻기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3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나오미고요, 다른 하나가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기 처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 상종하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 모압 땅에 정착한 나오미는 2명의 모압 여인이자 며느리를 얻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 역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 2 며느리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나오미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멈추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힘드니까 그냥 모압 땅에 남도록 해라. 그랬더니만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구절은 제가 어렸을 때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부흥 강사님들의 레파토리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 본문 요 대화를 놓고 부흥 강사님들이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도록
오르바가 되지 않고 룻이 되도록. 그래서 시어머니는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려고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죠. 룻이, 며느리가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잘한 것입니다. 여기 혹시 시어머니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질문과 함께 나오미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장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는데 2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인지 논하면서 보리밭 추수 시기에 나오미 대신 룻이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방인은 가나안 땅에서 모두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이거나 잠시 머무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땅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보아스는 룻을 돌봅니다. 그리고 룻이 그게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주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것, 돌무더기 아래서 살아남은 라합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어머니죠. 아이들이 살아갈 때 사춘기 시절에 들어가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거예요. 왜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는 못 얻을까? 왜 나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 아닐까? 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저 친구들처럼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보아스일 겁니다. 어머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키운 게 누굴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보아스를 보면서 항상 그랬겠죠. 너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다. 과거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너희 어머니 정말 귀한 분이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죠?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오면 보아스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 이삭 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본 거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직업도 없고 그 삶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룻으로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 수준에서 가능한 거죠. 이걸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적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유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왜 내가 순종을 하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걸로 살 수 있느냐? 순종을 하는데 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 아마도 보아스일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삶의 출발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더 멀게는 어머니 라합이었어요. 그걸 알았던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자기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얼핏 봤을 때 90년 이전까지, 휴거 사건 이전까지는요, 대학을 나온 청년보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회사 취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그런 야사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얘네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너희가 가서 보아스처럼 품어줘라. 너희가 이미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품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에서 그들이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는 온 우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나이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은 따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청년이고 아무리 결혼을 한 가족이라도 무엇이 필요하면 먼저 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경험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놀랄 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방인이 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내 노력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결과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